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한번 잠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생긴 책이고요. 카일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로 후진을 하다가 그만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카일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가운데 그 성도님께서 의외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 고백을 하신 것이죠. 제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인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카일 목사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띄웠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입니다. 브랭크 보면요, 어떤 때 예수를 실제로 만났다.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블랙 잠깐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카일 목사님께서 이 글을 띄우고 나서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가운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어려워졌을 때, 깊어졌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을 때 저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증이라고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난생 처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23살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카일 목사님께서 쭉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문장이 자기의 눈에 확 들어왔고 그 글을 적으셨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은요, 자신들의 그 인생 바다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폭풍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 한국어로 또 영어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갈릴리 바다에 그 배를 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예,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을 바로 배에 태워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보이셨어요.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잃어서 못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상황을 몰라서 못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만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직후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거리 해결하게 되겠어.
뿐만 아니라 이분을 갖다가 왕 삼으면 우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뭔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임금 삼으려고 했었어요. 단순히 존경이 아닙니다. 이건 그 무리들 보기에는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도 흔들렸어요. 우리 스승이 대단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배도 그리고 부친도 다 두고 이 예수님 쫓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잘 선택한 것 같아. 계속 가야 되겠어. 하여튼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면서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 또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직후의 흥분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던 무리들,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분위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과 병행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무리들은요 따라오지 못하게 흩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즐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왕,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이 됩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그 자리를 피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 바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다는 그냥 맑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억세게 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을 벌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버나움 가는 밤바다로 가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업 장소는요, 여러분, 실내에 아주 온전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바깥에 그 비바람 몰아치고 있는 한복판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끊어지고 도움이 없고 더 이상 내 힘이 막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다라고 했고 또 믿는다라고 했는데 또 내 안에 진짜 믿고 있던 거, 의지하고 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요. 그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참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처럼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18절과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혹시 그 제주 아일랜드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많이 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주도 그에 살면서 그 독특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그 위에 있는 분들,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오면 그 제주도에 토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그 토착민들, 먼저 사셨던 분들은 자신들만의 그 제주 방언을 사용하세요. 제주 방언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저희 딸을 제주도에 와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애를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촉촉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제주도 말로 답답하다. 이게 지금 옷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제주도 선생님들을 뭐 비하하거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주도에 그 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들이 오면 갑자기 말투가 표준말로 바뀌시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있으면 제주도 방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갔다 와서 그 방언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살았던 그 동네 가운데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 중에 하나인 함덕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함덕 바닷가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말 그 아름다운 곳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옥빛,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이거 아실까 모르겠네. 지중해 그 빛깔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빛깔에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잔잔한 바다 가운데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 여행을 다녀오신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제주도 제가 살았다는 거 보고 제주도 살만해요? 제주도 어때요?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 갔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거의 6월, 7월, 8월 달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때 말고 그 9월과 10월부터 5월까지의 제주도 바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제주도 아름답기만 하더구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제주도 바다 색깔, 함덕 바닷가 색깔이 검은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합니다.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살면서 큰 경험, 힘들었던 경험 중 태풍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태풍 만나신 분 계세요? 안 만나봤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태풍을 한번 만나는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또 다른 태풍의 사진입니다. 한번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요, 한번 제가 날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교회 사역이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덕 바닷가에 있는 그 교회 예배 끝나고 집사님과 함께 밴을 이용해서 차로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조수석에 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태풍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뚫렸는데요, 비를 그냥 쏟아 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물을 그냥 쏟아 부어요.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버렸다라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밴에 그 바퀴 부분까지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이 순식간에 뿌는데 이러다 떠내려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부랴부랴 차를 빼가지고 그 한국말로 봉고입니다.
뒤로 빼서 어렵게 그 산 위쪽에 고지대에 올라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태풍의 그 비바람, 폭풍우를 경험했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러다가 죽겠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우를 맞이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어두운 상황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죠. 그리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 뭐 하는 거야? 너 저 안드레, 너는 뭐해? 밧줄 당겨야지.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파도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에서 어떻게 하는지 노를 저어보려고 애를 쓰고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 그들은요,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 어부 아닙니까? 그들을 배, 그리고 이 바다에 누구보다도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실패할 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또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바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풍랑이 안 믿는 분들에게만 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도 그 풍랑은 다가옵니다. 처음에 다 할만하죠. 계획도 세웁니다. 준비도 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데 어느 순간 노를 아무리 저어도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힘을 쓰는데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가기에도 두렵습니다.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밤바다의 자리입니다. 비로소 드러납니다. 순풍의 시간 열심히 따랐습니다만 풍랑이 찾아오자 그 제자들을 흔들리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48절에 보니까 이 시간이 밤 4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배 쪽으로 막 물 위로, 그 바다 위로 무엇인가 걸어오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통 그 밤새 노를 젓고 있었고 나가지 못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앞에 오는 그 무슨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49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할까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여러분, 두려우면 두려움의 렌즈로 두려움의 선글라스를 끼시고 보시면 예수님도 코앞에 있지만 안 보입니다. 두려우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떡을 직접 나눠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떡이 남았다라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광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리지 않고 배에 가지고 왔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12광줄이 그 남았던 그 풍성한 분량의 그 증거물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짧게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도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무리들의 모습, 그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야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간구했을 때, 바랄 때 무언가 주신 주님께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길이 막혀버리고 폭풍우처럼 느끼는 삶의 여정이 느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그런 낙심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회사의 생활이나 또 학창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학업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여러분, 주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힘이 다 빠졌고 노저울 더 이상 힘이 없고 마음이 지쳐서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힘이 가득 차 있고 자신의 힘으로 다 될 때가 아니라 힘이 다 빠지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타임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47절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태에 계셨어요. 땅에 계셨어요. 육지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리들을 흩고 제자들을 바다에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다고요? 산에 가서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했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헤매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히 경험하면서 주여, 저희들의 주님은 구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전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고백, 그 시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중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나만 혼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됩니다. 삶의 전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주관자 되시며 그리고 내 삶의 전부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기를 원하시고, 그 타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다, 내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던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자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실 뿐더러 창조주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니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 나는 너의 구세주다.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파도볼, 내가 그 위에 있고 내가 파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생의 파도보다 내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다가오는 파도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선을 나에게로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저는 구두를 최근에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아킬레스 힘줄 수술을 했어요. 그 힘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5월 달 한 달 동안은 아예 걷지 못해서 여기 의자를 앉아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6월에 잠깐 나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돌아와 3개월 동안 다시 목발을 짚었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대 앞에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다, 두려워 말라.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돌아서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들의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만 지나면 평안함은 놓쳐버리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해 주세요.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말씀입니다. 6장 2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그러나 굉장히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 배가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가고자 했던 그 가버나움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젓는 기술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가 탁월해서가 아니었고,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후에 비바람이 멈추고 폭풍은 멈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폭풍우가 멈추기 전에 먼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길은 단지 비바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안에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기쁨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이 누군지 아시면 기쁨이 흘러넘치며, 그래서 내 인생에 나 혼자 어렵게 이 배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배에 노젓고 애쓰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그 목적지 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벌벌 떨고 있냐? 두려움 가운데 거기 사로잡혀 있냐?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만나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